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서 있습니다. 먼저 구약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는 쉽게 모두에게 잘 인식되어 있는 말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망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도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거 있다 보니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뒤처지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변화에 대응을 못해서 문을 닫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코닥 필름이에요. 1880년, 굉장히 오래전에 세워진 이 회사. 세계 최초의 기억나시죠? 롤 필름 개발로 코닥이 필름의 대명사같이 사용됐죠. 1970년대에는 이 필름 업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가히 독점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코닥 회사는 둔감한 반응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큰 변화를 가져다 주겠느냐 설마 했는데 그 무사안일한 대응으로 인해서 결국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뒤늦게 코닥도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늦었고 역부족이었습니다. 2012년 급기야 파산 신청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급변하는 필름 시장 요구에도 아날로그 필름에만 의지했던 코닥은 결국은 파산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변화를 강조하는 우리 한국 기업인 중에 대표적인 분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입니다. 그가 2016년 계열사의 경영진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현 경영 환경에서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sudden death가 될 수 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 얘기죠. 이 최태원 회장은 SK그룹도 변화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망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글로벌 포럼에서
그는 ESG, 글로벌리 환경 또 사회 또 지배 구조에 잘 적응해 나가야 경제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기업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세상 일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기업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변화의 큰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감히 상상도 못하는 변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물었자, 어떻게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 속에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바로 이 변화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영적으로 파산하고 마는 겁니다. 영적으로 파산한다는 것이 뭡니까?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서도 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변화가 핵심 내용이에요. 오늘 구약과 신약에서 읽은 두 본문은 바로 그 변화의 대표적인 두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변화된 야곱.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큰 전환을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이란 이름은 원래 그 발꿈치를 잡다,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먼저 나가려고 앞서 나가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고 한, 그러니까 제끼려다가 여기 못 제끼고 나온 거죠. 그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발꿈치를 잡다. 사실은 이 말에는 회방하다, 비방하다, 속이다 이런 것이 나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엘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스라는 주도하다 또는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다, 다스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엘은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도하다, 하나님이 끈질기게 다스려서 결국은 승리케 하다, 이런 뜻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도하심. 자, 그 야곱의 이 변화는 결국은 그가 이 야복강가의 사건 이후에 속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언약 관계에 있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아들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야복 강가의 그 변화의 사건 당시에 야곱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던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서부터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입니다. 도망갈 때는 혈혈단신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피신했던 야곱이 20년 만에 많은 자손과 재산을 거느리고 돌아오고 있어요. 가히 금이 환영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20년 전 자기를 죽이려고 틈을 보던 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하는 이 소식에 야곱은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제는 당장 이 모든 것, 아니 자기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담겨져 있던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펼쳐가시기 위해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즉 야곱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 씨름을 한번 보실까요? 말씀해 보면 야복 강가에서 이제 야곱이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접근해 옵니다. 24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기록한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씨름, 즉 이 씨름의 시작은 야곱이 시작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씨름을 건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워낙에 끈질긴 사람 아니었어요? 이 씨름에도 좀처럼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씨름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이 고관절 다쳐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긋나 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고관절을 쳐서 관절이 어긋나는 순간 씨름은 끝난 거예요. 씨름은 끝났는데 여기 보면 야곱은 끝까지 그를 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행되는 것은 씨름이 아니에요. 그냥 매달린 거죠.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이판사판 어차피 죽을 거 매달리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결코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은 뭐예요? 나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니 내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걸 놓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싸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먼저 야곱이 맨 처음 씨름을 시작할 때는 어떤 사람이 접근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아하, 형 에서가 보낸 사람이 벌써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씨름을 해서 이 사람을 내가 물리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즉 자기를 해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힘을 다해서 씨름을 하는, 이 씨름하는 도중에 점진적으로 인식이 바뀝니다.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축복을 받은 후에 야곱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후에 30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씨름했던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씨름하는 과정 속에 야곱이 변화된 모습이 보이죠. 즉 상대방을 인식해 가는 것이 바뀌면서 야곱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씨름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 마음에 나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도전이 있는데 그것을 물리치려고, 나는 그거 할 수 없다고, 내가 그대로 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내 신앙의 양심을 찌르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서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그것을 물리치려고, 나는 그렇게 변화할 수 없다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를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 왔고, 내가 성공을 이루어 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요? 이제는 삶의 양식을 바꾸라고요? 주도권을 이제는 내려놓으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씨름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씨름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야곱은 이 씨름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방법대로 자기의 힘과 노력, 자기의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좀처럼 포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인의식을,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자기가 살아온 방법대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는 쳤어요.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물질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물질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 물질을 치십니다.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모든 일을 다 해놓을 수 있다고, 지금까지 어쩌면 그렇게 해왔을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때로 그 건강을 치십니다. 내가 성공이라고 이루어놨던 것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십니다. 왜? 그렇지 아니하고는 야곱과 같이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엄청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시기 위해 택하신 야곱을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해서 변화를 시키는 거죠. 이 변화는 야곱의 인격이 바뀌는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쟁취해 나가기 위해서 권모술수도 쓰고 속임수도 쓰고 야곱과 같이 자기의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쟁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인생은 참으로 고달프고 두려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고독해집니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금이 환영한 것 같지만 야곱은 두려움과 답답함과 고독함에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들인,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야곱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같지만 새날을 맞이할 때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주어졌습니다. 형의 에서를 만나러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도 이미 바꾸어 놓으신 것. 그래서 형과 얼싸안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평안과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에 잇대어지는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선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오늘 마태복음에 어부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심과 함께 약속을 하셨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들을 향한 위대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 목적은 반드시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점진적으로 발견해 나가게 됩니다. 이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엄청난 사명인데, 즉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죠. 과연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성령 강림과 함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퀘스천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그 형제 또 이 어부들이 이제 얼마 지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람들의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쓰임 받겠구나 하는 그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엄청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것을 알고 따라갔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에서 감히 그런 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저 이 정도 상상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얻는 일을 했는데 사람을 얻는 이 삶으로 변화된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얘기구나.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 정도로 알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그 배하고 그물하고 자기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그 정도 참 애매모호한 것을 듣고서는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건 이건 무지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겠죠. 그때 뭘 보고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어부들을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요 말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훌륭한 랍비들이 말이에요,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에는 레귤러 카머들이 있겠죠. 그죠? 우리 부흥회도 가게 되면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하면 그 부흥회에 늘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이 랍비가 가르치다가 때로는 몇 사람들을 지명을 해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지명을 하면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너를 내 제자 삼겠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보통 유대인에게 남자아이들이 어려서 자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랍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13살이 지나가면서 그 학생들 중에 그 특별히 우수한 학생들, 탁월한 학생들을 랍비가 선택을 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그 선생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거예요. 자, 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당시의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어부로 일생을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당시에 어쩌면 최고가는 랍비로 인정받기 시작한 나사렛 예수가 나를 따라오라, 나를 선택해서 제자를 삼겠다니, 위대한 선생의 제자가 되어서 성장하다 보면 나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가 또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건 나가 자빠질 일이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천한 어부예요. 그런데 당대의 최고가는 랍비로 인정받기 시작한, 심지어는 이가 오실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분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그저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되겠구나 하는 이런 참 그저 대략적인 꿈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니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이 점점 분명해진 거예요. 나중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늘의 권능, 하늘의 파워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성실하게 배우고 따르고 그를 닮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즉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나는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을 믿게 될 때부터 알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부름받고 어부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우고 실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그 소명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죠. 변화. 요즘 세상에서는 또 이러한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Change management. 변화 관리라는 것이죠.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기업들도 이제는 변화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뒤처지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인지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에 일어나는 변화 있지 않습니까? 중대한 변화를 이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때에 그 변화가 진정 기업의 그 목적, 즉 기업의 그 베네핏, 성장, 기업의 유익이 되도록 그 변화를 계속 잘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체인지 매니지먼트입니다. 변화는 추구하면서 그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것은 혁신을, 변화를 추구하면서 병행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관리 업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 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 인권 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어서 무려 27년을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감옥 생활할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그 감옥이라는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찾아와 이제 변호사가 같이 재판을 준비하고 할 때에 이 변호사가 와서 괜찮냐고, How are you? 물을 때마다 만델라가 대답하기를, 이보게 여긴 지옥이야, 지옥.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을 거야 하면서 늘 고통스럽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털어놓았다 그래요. 만델라는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데 갇혀 있어야 하는지, 참으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 억울한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나날을 보내던 중에 어느 날 만델라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만을 털어놔 봤자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 상황이라는 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노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옥과 같이 느껴졌던 감옥 생활이 편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27년이 지난 후에 그는 옥살이를 마치고 나와서 마침내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죠.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자 그 남아프리카의 그 머저리티가 되는 이 흑인들은 이제껏 자기들을 지배하고 탄압했던 백인들을 향해 폭동을 일으킬 기세를 보였습니다. 그때 만델라는 그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밝혀냅시다. 그리고 나서 모든 걸 용서합시다. 그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세상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옥살이 과정 속에
또 나와서 대통령이 되는 이 놀라운 과정 속에 만델라는 이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건강하게 했던 것이죠. 이 변화 속에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무엇이 과연 이 나라를 살리고 인종차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단순히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억울했던 과거만 생각하면서 복수심을 키워왔다면 평화로운 나라를 주장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체인지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계속 변화를 일으켜 가십니다.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모든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계획을 성취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일어나는 변화 속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이냐, 이때 나는 어떻게 내 기득권을 잡아갈 수 있겠느냐, 이 변화 속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만 잡혀 있다면 야곱과 같이 자기의 주도권,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 나가려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제 삶 속에 야곱을 변화시켰듯이 제 인격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오셨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나의 인격을 다듬어가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주신 소명을 더욱 분명하게 붙잡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며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이제 교회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변화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은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인격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이미 경험하고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영향력은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아니하게 되면 새로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를 원합니다. 또 앞서서 변화를 주도해 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데,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성찰하며 지금 일어나는 사건, 지금 일어나는 이 관계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시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더 놀랍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새해와 함께 시작한 거룩한 습관, 매일 큐티, 매주 가정 예배는 체인지 매니지먼트,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 관리에 매우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급변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결단을 하는 것.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은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며 아울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